오전에도 우리 학생 한 명과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그런 공부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상규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한 100년 전에 우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강원도에 살고 있는 형제 2명이 세례를 받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들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동생과 형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강원도 산골에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직접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까지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그런 그림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변에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십자가를 던져버립니다. 무겁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를 한쪽 귀퉁이를 잘라내었습니다. 또 가다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또 한쪽 귀퉁이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쪽 귀퉁이 저쪽 귀퉁이 이 토막 저 토막을 내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가뿐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은 저런 구덩이, 저런 경사진 곳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메고 갔던 그 십자가를 걸쳐서 그 계곡을 건너고 그 경사길을 오르는데 자기는 너무 짧은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 어깨에 메고 룰루랄라 그렇게 왔던 그 십자가는 그 계곡을 건널 수 없었고 그 경사진 곳을 오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의아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걸이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차에 십자가 장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든지 차에다가 십자가 장식을 달고 다니시든지 집에 십자가 모양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흉내만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대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정말 신난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방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이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면, 그리스도이시면, 그리고 구원자이시면 이제부터 백성들을 선동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력한 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 옛날 다윗 왕처럼 온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강력한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멋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지고 죽임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제자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처럼. 그리고 로마를 무찌르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세주를 그들이 상상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는 구세주,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날들이 자기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광의 날, 승리의 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빼먹고 부활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던가요? 고난주간을 지나야 부활절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지나야, 그 고난의 가시관을 지나야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갈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내 챙길 것 챙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모든 인격, 그분의 그 성품,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흔적들을 나도 내 삶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살아오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그냥 계속해서 마치 지우개로 무엇을 지우는 것처럼 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지워내는 것,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죽지 않고 남아있는 나의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자기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만족, 자기 자랑, 그리고 무엇인가 내 스스로 이루어내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내 본성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싸서 감추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어서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날 좀 기억해라, 날 좀 생각해봐, 나에게 좀 주목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나에게 박수치고 나에게 칭송을 보낼 때 그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감추어 둡니까? 나를 어떻게 부인하고 숨겨둡니까? 나를 어떻게 지워버립니까? 나를 어떻게 낮추어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고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면서 사셨고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내셨고 돈과 물질을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불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불편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까? 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었는데 꾹꾹 누르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이와 반대로 그렇게 또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챙깁니까?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려거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와 모든 사랑하는 인간관계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만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또 하고 싶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 그 길,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 한 주간은 하고 한 주간은 안 하고,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일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다짐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그 일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이번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교회 일이든지 그리고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넣어 두셨을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먹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잘라놓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쉽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좀 도드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죽기 싫습니다. 정말 죽기 싫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이 못난 것들 다 죽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살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인생 이야기를 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 힘든 인생, 그 어려운 일들 어떻게 다 살아오시고 견뎌내셨습니까? 권사님이 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죠.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찬양의 가사를 불렀냐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일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견디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내 속에서 뭔가 또 꿈틀합니다. 나의 옛 욕망들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지금은 고통스럽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